찬양하고 송축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저는 전주 동산 순복음교회 지금 지하실에 19년째 있어요. 19년째 올해가 지금 19년 채고 목회한 지 23년째 지금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참 저는 여러분들도 뭐 간질거리가 참 많겠지만 저는 10년마다 하나님이 죽이셔요. 여러분들은 그런 은혜가 없길 바랍니다. 저는 10년마다 한 번씩 죽이셔가지고 10년에 한 번씩 죽이시면서 너는 어떻게 살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셔요. 이번에도 작년에 코로나 재작년이죠. 벌써 재작년이네요. 12월 13일 날 코로나 확진을 받고 35일 동안 대자인병원에 중증 환자실에 누워 있었어요. 숨을 못 쉬고 숨이 쉬어지질 않아요. 이렇게 집에 누워 있는데 침대에 누워 있는데 숨을 쉴 수가 없어서 119를 불러서 이제 숨이 안 쉬어집니다. 그랬더니 바로 이제 그 남원 의료원으로 데려가더니 격리를 시키더라고요. 5일간 격리를 시키더니 안 되겠습니다. 큰 병원으로 가야겠습니다. 그러더니 예수병원이나 대자인병원에 가야겠습니다. 그러더니 대자인병원에다가 저를 중증 환자실에다가 격리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35일 동안 그러니까 이제 다 합하면 한 40일 동안 격리돼 있었죠. 격리. 그러니까 숨을 못 쉬고 관을 삽입을 해서 인공 호흡을 할 만큼 그렇게 지금이야 멀쩡하게 지금 살아있지만 그때는 다 죽은 시체였죠. 집사람에게도 나중에 퇴원해서 물어보니까 이제는 네가 살 만큼 살았으니까 그리고 의술로는 할 수 있는 한 다 했다. 의사가 지켜보자 이런 말까지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 그랬대요. 다 죽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다고 나중에 퇴원하고 나서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만큼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입원해서 있으면서 그렇게 편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마치 휴가를 얻은 듯한 그런 평안함, 죽음의 위기가 와서 의사가 와서 할 만큼 했습니다. 지켜봅시다 했는데 그래도 평안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목회를 시작할 때 여러분도 말씀을 받고 사명과 사명을 받아서 주님의 길을 가고 계시겠지만 저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을 받고 목회를 시작했어요.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은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그러면서 성령이 멘토가 되어 주셔가지고 지금껏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렇게 목회를 해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숨이 꼴딱 넘어가는 그 순간에도 그 중환자실에도 간호사 둘을 천사로 돕는 천사로 보내셔가지고 제가 눈빛만으로 말하는데 숨이 안 쉬어지니까 어떡합니까? 숨이 안 쉬어지니 이어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 대화를. 그런데 멀찌감치 중환자실을 돌보는 그 간호사님 두 분이 제 눈만 봐도 아는 거예요. 목사님 숨을 못 쉬네. 그리고는 다가와서 목사님 숨이 안 쉬어져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개를 까딱까딱이면 바로 15cm 되는 그 15mm 되는 관을 제 코에 입에 삽입을 해서 저를 인공으로 숨쉬게 하고 그리고 8시간 만에 깨어나서 또 삶을 연장하고 5번을 숨을 꼴딱 넘어가는 그런 체험을 5번이나 했어요. 그때 찾아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제 누워있는 침대에 찾아오셔서 빙빙 그 침대 주변을 돕니다. 주시면서 뒷짐을 지기도 하시고 또 제 그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기도 하시면서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 함께 하고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처갓집에 목회를 시작하면서부터 처갓집에서 미움을 받았어요. 장인 장모가 자기 딸을 고생을 시킨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한 20여 년 넘게 저를 미워하셨어요. 처갓집만 가면 그 시선이 그렇게 달갑지가 않아. 딸을 그 계속 미자리 교회 한답시고 목회한답시고 고생을 시키니까 아마도 그러셨나 봐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들아 너를 왜 미워하는지 아느냐 그러신 거예요. 누가요? 그러니까 황문기 이만순이 너를 왜 미워하는지 아느냐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왜 저를 미워하십니까? 제가 주의 일을 한다고 지금껏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정직하게 신실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그런 삶을 살았는데 왜 저를 미워한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네가 인간도리를 못해서 그들이 미워하는 것이다 그래요. 네가 인간도리를 못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께 따졌습니다. 따져 물었어요. 예수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주님이 한 주에 5만 원 주면 5만 원 주는 대로 10만 원 주면 10만 원 주는 대로 새가 밀리면 밀리는 대로 주인이 쫓아와서 그 왜 새를 못 내냐고 못 내냐고 윽박지르면 윽박지르는 대로 그대로 참고 이겨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인간도리를 못하다니. 그러면 제 책임이 아니고 주님 책임이지요. 주책이죠.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한 주에 헌금 5만 원 나오는데 아들내미 대학을 보내는데 한 주에 5만 원을 주면 걔가 11조하고 4만 5천 원을 가져가서 학교 가서 밥값도 안 돼요. 하루에 세 끼면 3천 원씩 9천 원인데 대전에 심신대를 다니는데 한 주 밥값도 안 돼가지고 그놈이 컵라면을 사서 그 컵라면을 그 쌀 때 가서 쟁여놓고 그놈으로 한 끼 한 끼 떼어가면서 신학을 하는데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인간도리를 못했다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따져 물었더니 주님이 갸우뚱 하셔요. 그건 그렇고 그러시면서 내가 황문기를 천국으로 데려갈란다 그러셔요. 황문기 안수집사님이 저희 장인어른이시에요. 저희 동산 순복음교회 2로 안수집사님이세요. 장인어른이시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따져 물었어요. 예수님, 왜 장인어른을 천국 데려가실 거면서 직접 가셔서 말씀하시지 왜 저에게 찾아오셔서 죽어가는 저에게 천국으로 데려가야겠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넌 성경을 다시 봐야겠다.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였느니라. 그게 내 주권이니라 그러셔요. 그러면서 너는 가서 전해라. 내가 너를 천국으로 데려가 가마라고 말씀을 전하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 수도 없죠. 35일 동안 중환자실에 있으니 어떻게 가겠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확신한 게 뭐냐. 나 여기 안 죽는다. 왜?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일단은 안 죽겠구나.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그러면 왜 직접 가셔서 말씀하시지 왜 저에게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못 알아듣는다. 자기 음성을 못 알아듣는다. 우리가 찬양할 때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매일 찬양을 하는데 신앙인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고 못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걸 그때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살고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 듣고 사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매일 듣습니까? 아이고 아멘. 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살아계신 걸 믿습니까? 아멘.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장인어른을 이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조건이 뭐였냐면
너희 장인어른 황문기가 사람을 미워하고 그리고 저주한 것이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 미워하는 것을 회개하고 저주하는 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인간들과 할 수만 있으면 사화하고 화해를 해야 내가 천국으로 그를 이끄실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35일 만에 퇴원을 했어요. 퇴원을 하고 처갓집에 가서 보니 장인어른이 오늘 내일 하십니다. 오늘 내일 하시는데 제가 갔을 때는 요양병원에 가족들이 요양병원에다 모셨더라고요. 이제 숨을 쉴 수 없는 제가 퇴원을 해가지고 저희 집이 4층인데 4층에 올라가는데 한 계단을 못 올라가서 제 아들놈 두 놈이 저를 떼매고 4층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 뭐 바로 가서 아무리 주님의 명령을 하셨다고 하지만 뭐 숨을 쉴 수가 있어야 발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어야 처갓집을 가죠. 그러고는 한 달의 시간이 지났어요. 집사람이 나 좀 처갓집에 데려가라고 해도 숨을 못 쉬어서 걷지도 못하고 산소호흡기를 집에서 꽂고 있으면서 어딜 가려고 그러냐고 안 데려갑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서 이제 가서 장인어른을 요양병원에서 잠깐 외출을 시켜가지고 같이 외출을 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그리고 제 차에 조수석에 태우고 나서 근데 다행히 집사람이나 장모님이 그 자리를 피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님, 예수님이 제가 죽어 있을 때 찾아오셔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미워하는 것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요한일서 1장부터 5장까지 계속 사랑에 관한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나를 미워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거짓말하는 자들. 그러시면서 아버님에게 회개하시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앞집에 장사 잘 된다고 늘 저주한 거 그거 회개하시래요. 그래야 천국 문턱을 넘어갈 수가 있답니다. 그랬더니 장인어른 이제 마지막이라 이제 투석까지 받고 계셨는데 투석을 1시간 받고 2시간 받고 3시간째 되는데 제가 모시고 가서 이제 투석을 해드리는데 옆에 있었는데 갑자기 침대에서 일어나셔가지고 기운도 하나도 없는 분이 일어나시더니 무릎을 꿇고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갑자기 그동안엔 아들, 사위 뭐 이렇게 부르시던 분이 느닷없이 목사님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한데요? 저 막내 사위예요. 막내 사위인데 왜 자식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런 말씀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면목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3번을 반복하셨어요. 3번을. 그렇게 3번을. 그러더니 6월 26일 날 소천하셨습니다. 제가 1월 28일 날 퇴원을 했고 2월 중순쯤에 그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6월 26일 날 소천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로 자기가 사랑한다. 자기가 택한 자는 버리시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주권에 맞게끔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저에게 찾아오셔서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라 이름하는 그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시고 저에게 5번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황문기를 천국으로 데려갈 것이다 했어요. 여러분의 이름이 내가 너를 천국으로 데려갈 것이다 라는 그런 확증으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다른 거 다 포기하고 다른 거 다 포기하더라도 천국은 소망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천국의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거예요. 살면서 삶과 죽음의 갈림길은 여러분 나중에 올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지금이 천국을 향한 그 발걸음이 내 발걸음이 천국을 향한 발걸음인가 아닌가를 점검하시고 내 마음속에 확증을 가지시고 나는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